오늘 말씀도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오해도 많이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은 분명 무언가를 보는 인간의 도구를 말합니다. 신체 일부죠. 그 눈이 어떤 기준과 가치로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앞 구절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보물을 보는 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큽니다. 어떤 차이죠? 세상을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늘을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산상수훈이 계속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왔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모습을 깨우쳐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며 목적하는, 그래서 결국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율법을 통하여 그렇게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직접 가르쳐 주심에도 거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이 알려주려는 보물을 볼 줄 모르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자기 의와 자랑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이 아닌 땅에 쌓아두는 그런 자의 모습이며 땅을 기준으로 보물을 보는 눈의 모습인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마음이 땅에 있기에 땅의 기준으로 그 보물을 보게 됩니다. 마음과 눈은 같이 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렇게 땅의 기준으로 보는 눈을 오늘 본문에서 나쁜 눈이라고 합니다. 그럼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하다는 말은 단순한, 영어로 simple, 또는 단일한, single, 또 순진한 이런 의미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섞이지 않은, 진실한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율법이 섞이지 않은, 인간의 기준이 아닌, 자랑을 삼지 않는 순결한 모습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진 단일한 모습이 성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눈이 나쁘다는 말은 아픈, 병든, 수고로운, 고통스러운, 나아가 타락한 또는 악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말합니다. 보는 것이 세상을 향하고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초래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사탄은 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아담을 통하여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초점을 바꾸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보기 좋고 먹음직하면 그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고 몸도 어둡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결과 몸에 벗었음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두워진 죄인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피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밝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두워진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된 삶이며 내가 하나님으로 내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모습이 바로 율법을 주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자랑을 만들어내는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감기고 다친 너희들의 눈, 귀, 마음을 폭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셨지만 알아듣는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후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 사실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빛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한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원래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기에 빛을 거부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이고 말씀이 없는 자입니다. 빛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빛이 비추었다는 말은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이고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모두가 죽은 자였고 소경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출 때 그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빛을 보고 나아오는 자가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오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들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자들을 말합니다. 어두움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는데 그 빛으로 나아왔던 자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 전혀 없는 혹은 버린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소외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은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찾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출 때 진리를 보았고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조차 버리는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두 주인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임을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재물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채우는 인간의 욕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말한다면 빛을 쫓느냐 어두움에 거하느냐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섬기다는 말은 종이 되다는 의미입니다. 종이 된다는 말은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종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지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아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무가치한 자, 노예가 되어 구속해야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나로부터 어떠한 가치나 자격이 나오지 않았고 오직 죽어있던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궁휼하심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은 세상을 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하지도 못합니다. 자격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있던 자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종이 된 자들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간다는 의미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잘남으로 또는 열심을 내므로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세상의 종이기에 세상의 가치를 목적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결국 믿는 하나님, 구원자, 인도자, 창조주까지도 내가 얻는 것을 위해 역사하시도록 열심을 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내 눈이 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중적인 삶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된 자들이며 다른 삶이 있음을 깨닫고 다른 시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 세상에 나타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으로 여겼습니다. 인과율로 보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이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는 것도 세상적이지만 그 원인도 과정도 결과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늘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며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불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생하게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것, 믿음이 없어 생긴 것으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이 된 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발라 치료해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 사람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뜨게 되었냐? 누가 뜨게 했냐? 안식일에 고치는 것을 보니 이 고친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다 등 비본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으로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 그리고 보게 하심, 자유하게 하심 등이 날 때부터 소경인 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증인으로 눈을 뜬 맹인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 9장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눈을 뜸으로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 자, 눈이 성한 자, 보물을 본 자의 증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적 존재이고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자라는 사실을 이 맹인 되었던 자, 눈을 뜬 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반면에 나쁜 눈을 가진 자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인과율의 굴레에 갇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또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열심으로 업적을 쌓아 의롭게 되어야만 역사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원인도 없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죄 많은 자가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세계관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이 나빠 온몸이 어두운 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을 다해 만들어 놓은 결과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어느 쪽을 가지고 있는지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물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